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비아 돌로로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려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비아 돌로로사. 이 라틴어로 비아라고 하는 뜻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따라합시다.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는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쳐보면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빌라도,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던 유다를 지배하도록 파견했던 총독, 빌라도가 있는 그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리는 한 800m 정도 된다 그래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그 십자가 언덕까지 거리가 한 800m 된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거리는 800km라고 해요. 사람이 하루에 약 20km 이상을 걸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가 산티아고 길인데, 이 비아 돌로로사는 산티아고 길의 순례길에 비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이 길의 그 무게와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은 산티아고 순례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거리가 800m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1절과 32절만 읽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지금 앞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절기적으로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의 새벽입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법에는 사람을 이렇게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지금 법정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는 전 세계 지배국가들의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때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도록 총독을 파송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의 관저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원래 있어요. 관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관저가 있게 됐느냐? 여러분, 명절, 6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워낙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밀란이 날 수 있었어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빌라도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붙어있는 그 요새 안토니아라고 하는 요새인데, 그 요새가 이런 절기 때는 임시 관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임시 관저에 와 있는 것이고, 이 안토니아 요새는 높이가 높아가지고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밀란이나 일으키려고 하는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가를 다 사전에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세워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7장 26절이, 우리 같이 한번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정작 죽여야 될 사람은 풀어주고, 정말 풀어줘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데, 그 전에 뭘 했어요? 뭘 했어요? 그 전에 26절 자세히 보면 예수는 뭐하고? 채찍질이에요. 따라합시다. 채찍질. 여러분이 채찍질을요,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로마가 사용하던 가장 끔찍한 검은 도구, 형벌의 도구가 채찍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줄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 혹은 날카로운 뼈조각 같은 것을 매달아가지고 그걸 사람을 향해서 후려치는 것이죠. 채찍을 먼저 치게 되면 그 날카로운 쇠조각이 살에 박혀요. 그리고 채찍을 잡아다니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피가 막 솟구치죠.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사람을 매를 칠 때 40대까지가 한계예요. 더 이상 치면 안 돼요. 근데 로마인들은 그걸 지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셨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에 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질, 살점이 박혀서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채찍질만 맞다가 죽은 사례가 흔했대요. 얼마나 잔인했던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죽게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7절 또 이하를 보면요. 자,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여러분이 관정 안으로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 끌고 간 것입니다. 여기 온 군대를 모았다고 했는데 천부장이 지배하는 통솔하는 군인들이래요. 그래서 숫자가 3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이제 빌라도 총독을 벗어나서 군인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된 것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어떤 또 악한 일을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 여기 가시나무, 가시를 엮어가지고 멸관처럼 이렇게 관처럼 가시관을
만든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가시관을 씌웠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또 흘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채찍질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가시관을 씌워서 그 가시가 머리 살을 뚫고 들어가니까 또 이게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이제 끔찍한 상황이 된 것이죠. 심지어 이들 군인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했는데 이게 진정한 왕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희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조롱과 희롱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채찍질로도 부족해서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쪼였고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한 후에 이제 골고다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나가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적인 한계 상황이 있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아 돌로로사가 모두 14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곳의 14개 중에 예수님이 넘어지신 게 3차례였다. 첫 번째 넘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치고 가시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넘어지셨어요. 그 이후에 32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넘어지셨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32절 말씀인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레네가 어디냐?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있는 성읍인데 이 구레네가 요즘으로 말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그쪽을 오늘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아프리카 땅입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살던 유대인이었던 이 시몬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기는 이것을 지키려고 왔다가 지금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늘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이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루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나온 루포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제 헬라어 이름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실은 강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들었을 것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루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볼 것은 33절을 보니까 골고다로 갔다. 이 언덕이죠. 자, 해골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곳에 갔다가 버려서 뼈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골고다라고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골고다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자의 해석을 현재는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대신 칭찬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멸관도 없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영광의 멸류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비아 돌로로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려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길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아 돌로로사를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